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4일 화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캐릭터 옷을 입으면 마치 그 캐릭터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곤 합니다. 슈퍼맨 옷을 입으면 그 순간부터 아이는 마치 하늘을 날 것처럼 행동하는 영웅이 됩니다. 또 백설공주 옷을 입으면 그 순간부터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가 되곤 합니다. 직업 또는 정체성에 따라서 입는 옷을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은 군복을 입고 운동선수는 해당 운동복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입고 있는 옷 그 자체가 사람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늘 반듯한 복장, 모범적인 태도로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어떤 남자 선생님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군복을 입으면 그때부터 선생님의 정체성은 예비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제대한 군인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곤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정체성을 따라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함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당부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허망한 것이란 헛된 생각과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는다 하여도 완고한 마음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원한 사망의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자들의 상태를 두고 본문 19절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삶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그러한 방탕함에 빠져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보고 듣고 느낀 바가 있는 존재입니다.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도라 강조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그 가르침 안에서 복음의 사람, 곧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이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믿음 없던 과거의 모습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이로 인하여 결국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따르던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옛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23절과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정체성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된 존재입니다. 이러한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바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심령은 마음의 변화와 함께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탄이 경작하는 밭과 하나님께서 경작하는 밭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사탄의 밭에서 힘겹게 노동을 하다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밭에서 즐겁게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그에게 이 밭에서 일하던 때가 그립지 않냐며 유혹하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결코 다시 그 죽음의 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의 사망과 고통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때때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살짝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곳을 두고 회개라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와 허물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합당한 새 사람을 입었기에 우리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옛사람을 모두 벗어내고 온전한 새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썩어질 것을 따르던 옛사람에서 이제는 생명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옛사람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죄와 허물로부터 돌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를 늘 주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